저희들을 지켜보아 주시고 오늘 주님 날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과 예배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저희들이 가진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와 선물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는 마음은 더 많은 축복을 위한 통로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각 신령들에게 항상 감사하는 마음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저희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저희 교회를 들어갈 조흥성 목사님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선지자 느헤미야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을 건축할 때 한 손으로 일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 하여금 앞으로 있을지 모르는 사탄의 기술을 물리치게 목사님, 당회원 그리고 모든 교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를 발전하기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저에게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들과 항상 함께 하시며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굳게 믿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심을 기다릴 줄 아는 성숙된 성도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아부 중고 동부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열심히 하셔서 한 생명도 실족함이 없이 주님의 품 안에서 말씀대로 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치시느라 수고하신 미셀 전사선생님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영의 양식을 먹이에 아무 부족함이 없는 능력과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으로 예배를 돕고 있는 창대에 함께 해서 크신 복을 내려주시고 성가대 지휘자, 반주자, 성가대원들에게 크신 능력을 주시어 그들이 부르는 찬양이 하늘나라의 상을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은혜를 주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최명빈의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의 가슴면들을 정확하게 해주시고 성령의 크신 능력으로 저희들을 새롭게 변화시켜서 주님의 몸단 병을 위하여 헌신하고 봉사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새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갈 때까지 영원간의 큰 복을 받는 목사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여러가지 사정으로 참석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서 뭘 하든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들에게도 크신 복을 내려 주셔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어디를 가든지 어디 태나
4절 말씀입니다. 봉독을 함께 하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앞에 머리 숙였나이다. 계시의 영을 허락하사 말씀 안에 담긴 새로운 비밀을 깨닫고 약속의 백성으로서 깨달음과 지혜와 결단과 실천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정말 참 귀한 교훈, 마태복음 5, 6, 7장 산상수훈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의시로도 산상수훈 다음에 가르치신 말씀이고, 그 후에 나오는 말씀들은 거짓 선지자를 조심해라, 그리고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 이 말을 듣고 행하라, 마치 산상수훈의 부차적인 교훈, 설명적인 교훈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을 마친 후에 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는데, 선택, 너희가 선택하라 이것입니다. 산상수훈 교훈은 천국 교훈이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그 천국 말씀들을 어떻게 들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래도 천국을 소망하며 살려면은 사람들에겐 내가 말한 것이 좁은 문이요 또 협착한 길이라 이것입니다. 그러나 좁은 길 끝에는 영생이 있으니 좁은 문을 통해서만 구원을 얻는다는 교훈입니다. 여기서 두 가지, 문과 길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까지 하신 말씀을 자세히 보면은 모두가 좁은 문의 말씀들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일 것이며, 그런 것도 있고, 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도 복이 있나니 천국에 저일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차지할 것이다, 그럽니다. 산상수훈 말씀 하나하나가 다 좁은 문의 말씀, 좁은 문의 길이지, 넓은 길이 있다, 넓은 문이 있다 하신 것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의 결론은 영생에 이르는 문은 좁은 문이요 진리에 이르는 길은 좁은 길이다. 자, 여기 두 문이 있는데 두 길이 있다. 선택은 너희가 택하라 이것입니다. 구약에는 그 선택을 요구하는 말씀들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제가 몇 군데를 여러분과 같이 봉독을 합니다. 신명기 30장 15절로 20절에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나니,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내 하나님의 여호와를 사랑하고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다.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가서 차지할 그 땅에서 내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만일 마음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고 유혹을 받아 다른 신들에게 절하고 그렇게 하면은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한 너희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다, 그럽니다. 그 다음에는 더 분명해집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로 삼고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좁은 문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가 좁은 길인데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내린 맹세라 하십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거의 끝머리에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의 조상들이 강 접저주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이 땅에 이 모압 땅에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선택하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한 군데만 더 봉독을 하면 에레미야서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너희 앞에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을 두어놓으라 하십니다. 모름지기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제시하시는 선택은 결혼 상대를 둘 중에 하나를 택한다, 또는 학교를 내가 법대를 갈까 의대를 갈까 그런 선택이 아니고 직장을 이 회사를 들어갈까 저 회사 들어갈까 그런 선택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 선택, 영생이냐 지옥이냐, 진리냐 거짓이냐 나아가는 그 문을 택하라는 말씀입니다. 이 선택이 바로 된 다음에 배우자이고 학교이고 직업을 선택해도 늦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서의 삶과 저 세상에서의 삶까지 결정짓는 선택인데, 그 결정은 성도님이 이 세상에서 살 동안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선택의 논리를 흑백 논리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좁은 문, 넓은 문, 협착한 길, 넓은 길 중이지 둘 중에 중간쯤 길이 있다, 중간쯤 문이 있다, 그런 말씀 안 하십니다. 오직 좁은 길이냐, 넓은 길이냐, 좁은 문이냐, 넓은 길이냐, 그것입니다. 근데 요즘 생활 문화가 오늘 21세기에 너무 다양해지고 인본주의 사상이 퍼지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길, 생명의 길을 선택하는데 자기가 죄를 지으면서 상황 윤리로 정당화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도둑질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8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간음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제7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분명합니다. 근데 그걸 갖다가 어물쩍 넘기려는 사람들이 소위 상황윤리를 얘기하는데, 제가 이해화를 하나 들면 더 쉽게 이해하게 됩니다. 이거는 신학교 강의실에서 열띤 토론을 불러일으킨 사건입니다. 그리고 제가 새벽기도 오시는 분들은 이 이해화를 얼마 전에 들으셨을 것입니다. 2차 대전이 끝났습니다. 근데 아직도 소련 포로 수용소는 독일 사람들이 많이 잡혀 있습니다. 이게 풀어주지 않습니다. 근데 다른 포로 수용, 영국이나 불란드에 있는 그 포로들은 독일 사람들이 다 집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 소련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독일 여자들도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한 여자가 자기 남편이 포로였다가 이제 풀려서 집에 독일에 돌아가서 자녀들과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보고 싶으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는데 길이 없습니다. 이 여인은 자기 가족이 살았다는 말을 듣고 남편도 보고 싶고 점점 더 보고 싶은 생각이 강렬해져서 기도를 드리는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수용소에 풀려날 길이라고 징조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여자 포로도가 그 소련 수용소에서 임신을 하면 출소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기도하는 가운데, 그러면 내가 저 소련 간수를 이제 감독자를 갖다가 유혹을 해서 동침을 해서 임신을 하고 여기를 추격을 할까? 아니면 내가 그냥 여기서 남편을 못 보고 가족을 보면서 포로로 있다가 내 일생을 마쳐야 될 것인가 고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좋은 길을 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두 길만 제시하십니다. 선이 아니면 악이다, 의가 아니면 불이요, 진리가 아니면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흑과 백 중에 선택은 하나임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생명의 길에는 모호성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명심해야 좁은 길을 계속해서 갈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두 문, 구원받은 자로 살다가 천국에 갈 것이냐, 죄인으로 살다가 지옥문으로 갈 것이냐, 진리의 길을 따라서 예수님이 시들지 않은 면류관을 들고 기다리시는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세상 즐거움에 만족하는 넓은 길을 따라서 살다가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 갈 것이냐의 선택을 오늘 하라는 것입니다. 이제 두 문을 놓고 선택의 기준이 어디에 있느냐 생각해 볼 적에, 첫째 기준은 현재 일이냐 장래 일이냐를 두고 생각하면 분명해집니다. 내 생활의 초점이 오늘 생활에 있느냐, 아니면 미래, 먼 미래, 가장 먼 미래, 종말까지 되어가는 미래를 생각할 적에 우리의 선택은 분명해집니다. 좁은 문은 지금은 좋지만 일단 그 문을 들어서고 나면 보이는 것이 달라집니다. 들어가기 전에 안 보이던 그 좋은 것이 보이는데, 이제까지 세상에서 보지 못했던 하늘나라, 화려하고 웅장하고 영원한 나라가 보입니다. 현재 세상의 재물과 쾌락을 즐기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하늘보다를 잠시 뒤로 가시고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사시면서 세상에서 몰두해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영화로운 나라가 준비되어 있음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을 알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순환도 당하시면서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분명히 있고 그 나라에 오는 길은 좁은 문, 좁은 길이 있음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좁다 넓다가 아니라 현재 지향적이냐 미래 지향적이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옛날에 좋았다, 우리 이민 온 사람들이 내가 한국에서는 금송아도 있었어, 그런 헛한 사람들 하는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현재 성도님의 위치에서 땅만 보고 살다가 일생을 마칠 것이냐,
현재는 재정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소수민족이고 살고 있지만은 내게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예수님이 예비해 주신 영원한 나벌이 있음을 믿으면서 사는 것이 좁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을 통과한 믿음의 백성이 좁은 길을 가는 도중에 타협이나 협상은 없습니다. 넓은 길과 좁은 길, 중간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최 목사가 넓은 길, 좁은 길 가봤느냐? 가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좁은 길, 넓은 길이지 중간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이 명령은 은혜로 선택받은 사람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 우리 찬송가에 그랬죠. 내 영혼이 은총을 입으니 중환자된 복고보니 슬픔 많은 세상도 천국이 되는 것이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주 예수 모신 곳이 다 하늘나라이고. 오늘 복음성가를 부르다가 저는 이 가사가 참 마음에 듭니다. 우리가 좁은 길 뭡니까?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좁은 길을 가는 사람들이 부를 찬송인 것입니다.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을 만남을 바라며 현재 어려움을 참는 길이 좁은 길인 것입니다. 환난을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반면에 넓은 길은 쉬우니 무의미한 의미가 없는 선택입니다. 현재 안위를 의지로 사는 것이 넓은 문이고 넓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주님의 은혜에 대한 보답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영생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의 일생은 잠깐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함을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앞날에야 어떻게 되든 현재만 좋으면 그만이지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 이것이 넓은 길, 편한 길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요즘은 뭐 여자들도 술들 꽤 많이 마시잖아요. 술 많이 마시는 사람들 보면은요, 술 취해서 기분은 좋죠. 근데 그 다음날 깨가지고서 술 잘 마셨다 하는 사람 많이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현재에만 몰두하는 사람이요, 넓은 길에서 헤매다가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 선택의 두 번째 기준은 쉬운 길이냐 어려운 길이냐 이것입니다. 아무리 길이 무거운 짐을 등에 지고 가파른 언덕을 올라가는 그런 길이 좁은 길이 아닙니다. 또 그런 길이 지금 어렵다는 길이 아닙니다. 가령 주일에 우리가 교회에 오는 걸 생각할 때 봅시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존경합니다. 그러면서도 교회에 나오는 것이 귀찮아서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자면 아침 정한 시간에 일어나야 되죠. 옷도 단정히 입어야 되죠. 남자들은 면도도 해야 되죠. 여자는 머리 스타일 봐야죠. 또 얼굴 봐야 되죠. 뭐 여러 가지 더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게 귀찮으니까 그냥 아무 때나 일어나고 싶을 때 10시고 11시고 일어나. 그리고 뭐 세수도 하게 해가지고 커피부터 끓여가지고 커피 마시면서 텔레비라고 하는 거 얼마나 편하고 쉽습니까? 넓은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존경하면서도 예수 훌륭한 분이라고 하면서도 교인이 못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 주일 아침에 오늘은 하나님의 날이지, 복 주시려고, 나라의 복 주시려고 떼어온 거룩한 날이지, 하나님께 가야지, 하나님을 만나 뵙는 기쁨을 맛보면 힘든 일도 어려운 일도 즐거워집니다. 좁은 길도 익숙해지면 넓은 길 못지않게 잘 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와 즐거움으로 하는 주일 출석, 우리의 좁은 길의 생활인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청빙하는데 약 9개월쯤 걸렸습니다. 비교적 좁은 길을 걸어온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빙위원회가 작년 11월에 구성됐는데 한 3개월 지나니까 저한테 드리는데 한두 분 말씀이 뭐 이렇게 오래 걸려? 그러는 것입니다. 3개월 지났는데 물론 쉽게 하려면 간단하죠. 청빙위원회 생기고 광고 내고 그리고 이력서 받아가지고 마음에 드는 사람 고르려면은 아마 뭐 길면은 2달, 빠르면 2-3주 내에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속한 미국 장로교단은 오랜 경험과 역사 속에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담임 목사 청빙하는 제도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물론 이것이 완벽하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오늘까지 발전시켜온 청빙 절차를 최대한 따라서 목사를 청빙하다니까 시간이 걸린 것입니다. 좁은 길을 걸은 것입니다. 이것은 필요한 시간과 필요한 노력이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는 질서 있게 행정 집행하는 교단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질서는 오도입니다. 좁은 길입니다. 이제 성도님들은 새로 오시는 목사님과 함께 좁은 문, 좁은 길을 갈 때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이 펼쳐지고 교회의 부흥도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축원하는 바입니다. 힘들지만 높고 가치가 있기에 참고 나아가는 길이 좁은 길입니다. 어렵지만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좁은 길에게 따라가는 것이 좁은 길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하시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보람 있는 인생을 추구하는 사람은 좁은 길을 감사와 즐거움으로 갑니다. 반면 육신을 위주로 사는 사람들은 쉽고 넓은 길을 택합니다. 근데 문이라고 할 때에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문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문이 많이 발달됐죠. 뭐 저절로 열리는 문도 있고 또 회전 문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문은 큰 성에 있는 문을 얘기하는데 큰 성의 문이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올리죠. 이렇게 올리면 그러면 거기는 고관 대작이 화려하게 뭐 종도를 데리고 들어가는 말을 하고 또 개선장군이 그냥 환영을 받으면서 들어가는 큰 문으로 들어가는 거, 그 문을 성문에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성문 뒤에 조그만 문이 하나 있습니다. 조그만 문이. 이 앞으로 들어가는 문에는 정말 그 고관 대작이 화려한 옷을 입고 그리고 아주 환영을 받으면서 장엄하게 들어갑니다. 근데 뒤에 그 문은 미처 성문에 문 닫기 전에 도착하지 못한 사람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는 낙이 타고 못 들어갑니다. 낙 위에서 내려야 됩니다. 짐이 있으니까 짐도 못 가져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문이 좁기 때문에. 그래서 그 문은 아주 작고 좁은 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 문의 별명으로 바늘구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넓은 문이란 낙 위에 탄 사람의 화려한 문, 자랑하며 들어가는 문이고, 좁은 문은 자기를 부정하고 공로도 부정하면서 회개하며 모든 소유를 다 내려놓고 그것도 늦었지만 예수님의 은혜로만 생명을 위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문 안에 들어서면 오래 살고 일찍 죽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랑도 부끄러움도 없습니다. 가난한 것도 부한 것도 차별도 없고요. 그 문만 들어서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가장 부자이면서 가장 자유가 많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자녀 되는 그것은 하나님만을 바라며 몸을 굽히고 마음을 비우고 자기를 부정하고 오직 생명만을 갖고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좁은 문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좁은 길도 말씀하십니다. 문과 길 두 개가 있습니다. 문은 한 번 들어가면 그만입니다. 문을 들락날락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들어갈 때 그 다음에 길을 오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좁은 길을 간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고 존경하는 아브라함이 있죠. 창세기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부르셔가지고 99세의 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으로 사흘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이 사흘길이 얼마나 무거웠겠습니까? 아마 30년 이상 걸어가는 그런 마음으로 아브라함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가다가 아들 이삭이 또 물어봐요.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그러니까 한참 있다가 내가 여기 있다. 겁이 나죠, 아브라함도. 아니,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그때 네가 양이라 그럴 수 있겠어요? 아마 한참 그 대답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천군보다 더 무거운 대답을 하는 것이 뭐냐면,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하고 나서 그 다음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 드릴 제물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리라, 그뿐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한 길을 가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길, 어려운 길, 좁은 길, 힘든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고 너는 복의 통로가 된다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좁은 길이란 외롭고 고통스러운 길입니다. 그러나 그 길만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예비하신 영생과 낙원에 이르는 길입니다. 예수님이 그 길을 몸소 보이셨고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좁은 길로 갔습니다. 예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인도와 보호하심을 믿기에 우리도 그 길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길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다른 모든 길은 지옥에 이르게 하는 길들입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없다, 올 자가 없다 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 성경 맨 끝에 보니 계시록 3장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하셨습니다. 성도님은 이미 예수님의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셨습니다. 좁은 문을 들어서신 것입니다. 이제 지옥으로 이른 넓은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영광의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과 부활로 닦아놓으신 좁은 길을 따라가시는 그 순례의 여정에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이 풍성하기를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영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이시며 영원한 나보내신 하나님, 땅에 사는 저희들 택하사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시고 넓은 길이 아닌, 쉬운 길이 아닌, 편하고 쾌락한 길이 아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의 길을 오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심히 연약하고 부족하오니 넘어질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오직 좁은 문 좁은 길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이르게 인도하시고 그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며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